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혹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과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있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제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이 어디죠? 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수천 가지의 해와 달, 나무, 돌 할 것 없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형상의 신을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 우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집안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아브라함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셨을까요? 한 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른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 하나님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민족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 맞아요. 약소 민족인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듣고 싶은 대답은요,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 같은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말하면요, 너희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요, 사랑의 결핍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 부부가요, 물론 이제 남편이 아내가 일찍 천국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부부가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까? 하나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배우자에게 첫눈에 한눈에 홀딱 반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룬 사람도 계실 것이고, 또 반면에 처음 딱 봤을 때 내 스타일은 아닌데 중매로 만났겠죠. 누구의 속을에 만났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만나고 헤어지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겠다 해가지고 한 번 더 만나보자, 까짓것 3-4번이다 이렇게 하다가 저와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별로 호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점점 생겼던 거예요.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왠지 상대방에게 호감이 가고 매력이 느껴진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마치 설렁탕 국물을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으로 우러나듯이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의 그 무언가가, 그것이 성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호감이 가는 외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긴 건 좀 별론데 왜 계속 보면 정감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보면 볼수록. 그래서 왠지 남을 배려해요.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왠지 자상한 그의 마음씨 때문에 오늘의 가정을 우리가 이루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해서도 아니고요. 또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도 아니고요. 또한 뭔가가 알 수 없는, 뭔가 그 사람에게서만 흘러나오는 어떤 심성이라든지 품성 때문에 거기에 그냥 홀딱 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고 계시고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뭐 더 이상의 어떤 설명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이에요. 맞아요. 무조건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말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2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의 내용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냥 복을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은 어떤 단서를 붙이십니다. 어떤 조건을 다십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축복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레위기 26장 3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if, 조건을 다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그것이 이제 4절에서 9절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의식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실적을 올리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를 또 운영해가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전쟁이 없는 평화를 보장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축복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의 약속들이 언제 따라올까? 언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요? 그렇죠. 근데 순종은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임할 때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죠. 뭐 밴딩 머신입니까? 뭐 동전 넣었다고 해서 탁 누르면 뭐 커피가 뚝 떨어지는? 하나님은 그런 순종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막 억지로 강요당해서 끌려서 막 그렇게 막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아요. 자발적인, 자원하는 그런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힘과 의지가 없습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그냥 작심삼일이죠. 결심하다가도 또 넘어지는 제 자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좀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품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순종하면요. 예. 그러면서요, 또 하나 단서를 붙이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 그럴 수 있죠. 지금 저 레위기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 자신부터도 여러분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어이구 무서워라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수고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는데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다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성경은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보셔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전부인 양 그렇게 상대방을 설득해서는 안 되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산전수전 공중정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민 1세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요 개척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단 말이죠. 그만큼 세워놓으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도 겪으셨고 죽을 뻔한 고비도 지나셨고 시련과 고난, 환난,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한 번쯤은 당해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현상들이 꼭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고생을 하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 사람이 저 옆에 지금 맹인이 있어요. 소경이 있어요.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다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면 또 어디가 아파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괴로움과 고통이 다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인과응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뜻밖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뭐라? 유익이 된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의 의로운 사람, 의롭다라는 것은 흠이 없고 먼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욥은 날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는, 성경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아 길렀던 그 자식들까지라도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는 않을까, 자식들의 신앙과 믿음을 살피면서 그렇게 죄의 유혹에서 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이 누구 때문에요? 아주 못된 녀석이 있어요. 이 사단 마귀라는 녀석. 이 녀석은 아주 그냥 밟아야 해요. 그냥 아주 그냥. 이 녀석의 장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당하지 않아야 할 고난도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우리들의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이 다 죄의 결과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저는 다시스로 갈래요. 거기가 더 좋아요. 글로 가는 게 제 마음이 더 편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리다가요, 거역을 하다가, 야, 요나도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풍랑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요나 때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자연 만물을 운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 잘못 태워가지고요, 그날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한마디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본인이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다가 혹시라도 어떤 인생에 예기치 않은 어떤 고난과 남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신 것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위치,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러지 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것이 뭐예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과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워닝 노티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고통의 이면에는 당사자는 좀 괴롭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식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이 있잖아요.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떤 젊은 여인이요, 아주 깊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와 갈등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면 남편은 자주자주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친한 동료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요즘 들어 부쩍 그 친구가 가장 친한 자기에게도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자꾸 비운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하고 이제 양복 옷두리를 딱 벗어서 아내에게 딱 주고 아내는 그걸 받아서 이제 옷걸이에 막 걸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양복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리시트이 나왔어요. 리시트. 호텔 영수증. 그걸 아내가 발견합니다. 그러자 순간 그녀는요, 머리가 마치 해머로 탁 맞은 것처럼 멍해지면서요, 설마 거기까지 갔겠어? 그 설마 했던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을 순간 직감을 합니다. 이 여자들은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동안 왜 남편이 자기에게 거리를 두며 자기를 그렇게 소원하게 대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뒤로부터 그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하고 친밀했던 그 부부의 관계가 정말 인고 부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왠지 차갑고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녀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이 모든 사태를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세월이 약이라고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지. 둘째, 그동안 쌓아온 10년 동안의 부부의 정과 관계를 다 정리하고 남편과 헤어지지. 셋째, 그 둘 사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피나는 죽을 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녀의 결정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아내는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의지하면서 헌신해 왔어요. 현모양처가 그런 아내가 없었어요. 지난날 둘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대로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지금의 남편의 상황을 직면하고, 현실을 피하면 안 되잖아요. 직면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얼마나 직장에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남편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남편을 배려하고, 그래서 그 남편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이 남편이요, 어떻게 된 건지, 뭐에 홀린 건지, 정신이 나갔는지 아내에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를 더 회피합니다. 아침밥도 안 먹고 출근을 합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꺼려하고 심지어는요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까지 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원래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관계를 하다 보면 자기가 좀 불리해질 것 같다 싶으면 아내가 막 추궁을 해요. 남편이 아내를 추궁을 해요. 막 코너에 몰린다 싶으면 괜히 오히려 더 소리를 치는 경향이 있어요. 뭐한 놈이 뭐 한다고? 아내는요 도저히 그 상황이, 그 남편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이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막 닳도록 싹싹 빌어도 아내의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오히려 남편은 기세가 더 등등합니다. 그러자 아내에게 회의가 찾아와요. 아내도 사람인지라. 내 남편이 바람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내가 다 용납해 주겠다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아내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더 이상 무슨 가치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서 계속 내가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제 40대거든요. 아직도 창창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 남편을 향한 그 마음을 접으려고 하다가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남편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좀 걸리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기다리는 과정이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지. 그러나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한번 견디어보리라. 왜? 나는 내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남편이 바람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남편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아내의 그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곁길로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멈출 수 없는 사랑,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결코 무관심을 보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좋으라고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좋으라고요. 예. 순종하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 2024년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시면서 이거 하나만은 내가 부탁하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겠니 하는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유혹과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그냥 막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왜?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나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순종에 대한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시키십니다. 순종에 대한 훈련을.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보세요, 중간에 커다란 계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계곡을 끼고 양쪽에 우뚝 솟아나 있는 두 개의 산이 있어요.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요. 그리고 그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에발산으로 올려보내고 다른 한쪽은 그리심산으로 올려보냅니다. 자, 그것이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을,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에? 에발산에 서고 그랬어요. 축복과 저주를 딱 갈라주신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야가 있어요. 그러면서 에발산으로 올라간 레위인들은 저 꼭대기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무슨 협박처럼 들려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예로 27장 16절을 보십시오. 예.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식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그러자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이렇게 소리를 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협박처럼 들리는 저 저주의 메시지가 에발산 꼭대기에서부터 들려오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해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뭐 해야 할지니라. 세상에 저주의 소리를 달갑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뜻이 아멘이잖아요.
근데 저주의 소리가 에발산에서 들려올 때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라든지요, 또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속으로 하시든지 입술로 하시든지 뭐라고 합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이때 아멘의 뜻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거든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산 교육을 지금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랬어요. 정말 저주받고 싶어서 아멘 했을까요? 아니지요. 사실 그들의 의중은요, 지금 훈련입니다. 교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자신을 제가 잘 압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세상과 어떤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그 문제와 갈등 앞에서 저 하나님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지 못할 때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딜을 해야 이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를 좀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설령 내가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저주의 메시지가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깨닫고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런 저주의 메시지 그 이면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에발산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회개의 과정을 지나 다시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훈련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발산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훈련이 기다리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심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산입니다. 자, 우리 28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연이어서 6절 계속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단 뭐 할 때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영적인 거죠.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축복의 열매들을 다 따먹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지금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전혀 다른 두 개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배후에는, 그 이면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을 원래의 바른 자리로 다시 돌이키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가 참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요. 또 어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감당할 수 없는 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그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괴로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 그 배후에도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뭐 더 이상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을 막 번쩍 드시고 막 기쁨으로 춤을 추시면서 막 머리에 안수하시고 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축복의 열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스며져 있다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 밖으로 벗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축복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양쪽 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 여하에 따라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는 에발산에서의 사랑과 다른 하나는 그리심산에서의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징계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것인지, 징계도 사랑이니까, 아니면 저 그리심산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순종의 자리에서 계속 따먹을 것인지, 선택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 축복의 열매들을 따먹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빅토베일리 감사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